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육과 영의 밸런스를 유지하라. 최상의 경주를 위하여. 육과 영의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저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 곧 전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옛 로마에는 이름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역시 귀족들에게는 그래서 칭호가 많아요. 칭호가 많습니다. 그만큼의 역사와 내력이 있다는 뜻인데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여러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칭호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인이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럽습니다. 평생 그거를 겸손한 자랑처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작년 가을 특세에서도 그 칭호를 우리가 아이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뭐라고요? 내가 널 잊어버리는 거? 네? 토퍼, 맞아. 나는 왜 그렇게 기억을 못할까? 그게 그렇게 낯설까? 토퍼. 네? 네.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 칭호들을 몸의 배자, 또 그리스도의 신부, 많은 아이디를 우리가 그게 낯선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그 중에서도 성경은 우리 복음의 사람들을 앞서 달리는 자, forerunner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기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칭호들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경주자라는 거죠. 우리가 경주자. 궁금한 것은 왜 믿음의 여정을 경쟁적인, 오늘 말씀에도 보면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1등 좋아하나? 경쟁적인 것을 좋아하나?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해서 앞서가는 그런 가치를 우리는 추구하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에서 1등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태도와 관리와 절제와 그리고 훈련을 염두에 두는 것이에요. 1등 하기 위해서는 1등 자체, 남들 다 죽었어, 나 혼자 할 거야. 1등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운 디사이플린,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그 자기 몸의 괴로움의 순간, 운동은 통증을 주는 거라고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통증을 주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통증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회복시키면서 성장하는, 사실은 대단히 가혹한 것이죠. 그래서 극한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명이 짧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운동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삶의 에너지를 그만큼 당겨 썼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와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절제를, 그 체중을 계량을 하는 운동선수들이 그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겨운 애를 쓰는지, 마지막 순간에는 계속 껌을 씹어서 침을 다 뱉어서 수분을 다 제거하는 그런 절제와 극한의 연단.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넘어뜨리려는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투, 보이는 전투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달리고, 그러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는 좋은 군사처럼 절제하고 우리를 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주자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를 믿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려 하시죠? 많은 사람이 도달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도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을 알고 계십니다. 저 포도는 시다고 말할 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특세 40일, 30일, 3주, 2주? 아마 나 중간에 한번 아플걸? 출장 분명히 있어. 우리에 한번 열날 거야. 그리고 내가 피곤하면 방법이 없잖아. 그냥 최선을 다할 뿐 끝까지 완주해서 메달 받지 않으리라는 걸 다 자기 암시처럼 가지고 있는 인생. 난 어차피 1등은 아니었잖아. 나 1등 한 번도 못 해봤어. 개근상 못 타봤다고. 그렇습니다. 전 어릴 때 손병질이고 너무 자주 아파가지고요. 일생에 한 번도 개근상 못 탔어요. 1년도. 네. 이름이 성경인 제 아내는 평생 개근이고요. 1학년부터 직장 끝까지 평생 개근이에요. 보니까 다 개근상이야.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정근상 탄 적도 없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요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혀차지 않고 상이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상이 준비되었다. 철로역정의 상이, 내적인 외적인 경주에 상이 준비되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이기는 자에게 8가지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젠가 5가지라고 했나요? 8가지예요. 제가 다시 세어봤어요. 다시 다 세어봤어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시고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귀한 상을 약속하실까요? 누구나 이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를 주님이 바라신다고요? 아니죠. 완주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들림받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서 잠을 잘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상 받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자존감이 남아 상 같은 거 그딴 거 싫어. 여러분도 그러고 사셨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만족하고 살 뿐이야.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 바꾸셨어요. 상 받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미처 공부 못한 것도 맡고 싶습니다. 시험 볼 때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못 거두지. 안 심었어도 거두게 하여 차시옵소서. 공부 안 한 것도 시험 합격하게 하여 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지 가사하죠. 모르는 것도 생각나게 하여 차시옵소서. 주여. 네. 야, 뻔뻔하다. 그렇습니다. 이 레이스는 경주이면서 동시에 전투입니다. 제가 찾으면 다 나오는 거지만 그 벤허에 나오는 마지막 전투 전차 경주,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분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그 영화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그 1959년에 만든 헐리우드 영화 아카데미 11개 부분 노미네이트 된 게 아니라 수상했습니다. 벤허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여진 소설인데 영화로 만든 거죠. 그 영화의 내용인 즉슨 예루살렘의 유대 명문가에서 태어난 주다 벤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로마 주둔군으로 온 집의 아들인 메살라라는 친구와 유대인과 로마인이지만 우정을 나누고 너무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인이 됐는데 이 메살라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로마 군의 사령관이 돼 가지고 유대는 자기네 일종의 식민지잖아요. 그래서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고 벤허는 유대인 지주의 아들이고 거기에서 존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성장했는데 이미 로마는 이 유대를 지배하면서 뭔가 민족적으로 라이벌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베너는 좋은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함정에 빠져가지고 로마의 새로 신임 총독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미수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메살라가 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선처를 오세, 너 내가 안 그런가, 나를 좀 도와줘 그랬는데 메살라는 사실은 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갤리선을 태워서 노예선으로 보내버립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귀부인이고 좋은 집안에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버리고요. 나중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3년 동안 노예선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사투를 하다가 베너는 살아 돌아갑니다. 자기가 그 노예로 끌려갈 때 정말 목이 마르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떤 남자가 물을 줘요. 나중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설 속이지만 그렇게 만나고요. 그는 노예선에서 해적이 그들을 덮칠 때에 해적과 싸우면서 선장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노예 신분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그 선장이 제독이잖아요.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목숨을 살려준 베너에게 노예 신분을 벗겨주고 탕감해주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그 아리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의 양자가 돼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환자들이 있는 비참한 골짜기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살라와 만나서 숙명의 결투를 벌이는데 그게 마차 경주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3분짜리예요.
예, 어릴 때는 우리 영화보다 이런 장면은 막 박수 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배너는 저 죽음의 랠리에서 승리하죠. 전차 경주. 여러분 저 속도의 마차 위에 올라 있는 것만도 너무나 어렵지 않을까요? 엄청난 체력과 밸런스가 있어야지. 그리고 강한 심장이 마인드가 있어야지 저 전투 같은 경주를 벌이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이고요. 예. 그는 누이와 어머니를 찾아 문둥병자의 골짜기를 찾아가면서 가까이에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거기서 변화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물로 흘러서 골짜기로 흘러내려서 문둥병 골짜기에 이르면서 그 빗물에 씻겨서 갈 때에 그 어머니 미리암과 누이 틸자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이 배너가 변화된다는, 우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소설이고 웰리스의 소설이고 그리고 이 영화였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불명예스럽게 인생 마치기를 바라는 대적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메살라가 친구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함정으로 몰아놓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고 마지막까지 전투에서도 바퀴에 이걸 달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전투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메살라는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도 배너를 조롱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하고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은 박수 칠 거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대적자는 그 사이에 숨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못되기를, 믿음에서 실패하기를, 교회 생활 실패하기를, 상처 입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다시 배교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불명예스럽고 모욕스럽게 인생 마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요.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땅에 떨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죄의 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최상의 경주를 위해서 반드시 결승점에 들어가고 우리의 마차를 저강내려는 원수의 모략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 영과 육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영은 존귀하지만 육은 더럽고, 그래서 육은 나는 뭐 늘 그렇게 살지만 그냥 믿음 하나로 살지 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달려야 하고 첫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복음의 첫 열매, 다음 세대의 첫 열매, 디아스포라의 앞선 주자.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제가 새벽형으로 우리가 다시 전체를 전환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안식을 하면서 매주 그리고 새벽기도 보고 통계도 보는데 새벽기도 우리 통계가 14명까지 내려갔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수련회도 있고 뭐도 있고 한국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뭐도 있고 있지만 저는 그게 일종의 내리막의 시그널로 보았어요. 모든 것의 내리막의 시그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해진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식어지면요, 이제 아픈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요, 여기저기 시험 들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해서 그거 수습하는 부상병동이 되는 거예요. 야전병동이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전의 병참기지지 야전병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하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 간의 밸런스, 육과 영의 밸런스, 이게 어떤 밸런스를 말할까요? 첫 번째는 소속감의 밸런스입니다. 하늘 시민과 세상 시민의 밸런스.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예수님은 엄청 크고 나는 보잘것없고, 이게 굉장히 겸손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질그릇은 천하고 나는 겸손해야 되고 주님은 크셔야 되고, 여러분 이게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얘기라면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과 기도의 사모함은 크지만 이를 가지고 땅에서 주신 사명과 관찰할 능력이 취약하다면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조롱을 당해요. 너는 그 기도나 계속해라. 근데 그 기도를 세상에서 치환해내지 못하잖아. 이게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땅의 것에는 열정과 집착과 미련이 엄청나게 많고 땅에 있는 건 엄청 밝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도무지 열정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옛날 보면 왜 노래 가사, 유행가 가사 기가 막히게 외우는 분들 있죠. 예. 군대 가면 음담 패설 진짜 잘 외우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자동차 모델 기가 막히게 외우는 사람들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전선에서 전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다시 이 밸런스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늘 시민의 소속감이 있고 거기에 맞게 세상 시민으로서의 그의 합당한 전투력과 사명감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분명한 확신으로 이 세상 속에서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는, 거꾸로는 아니에요. 내가 세상 시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건 뒤집힌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세상 속에서의 육체적인 욕망에 하나님이 서빙하는 역할이 되면 하나님은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래서 왜 내 일이 안 풀려요? 왜 이게 안 돼요? 라고 늘 불평하는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하늘 시민 우선, 그리고 세상 시민의 밸런스 가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급과 성장의 밸런스예요. 육과 영과 융의 밸런스는 공급과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사를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내게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의 것이 되도록 자꾸 소화해서 성장 에너지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5대5의 황금 비율이 적용돼야 돼요. 공급이 적으면 영양실조가 일어나서 시험과 환난이 끝이 없고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적용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세상에서 승리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실체 없는 신앙인이 돼요. 실체 없는. 교회 묵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만 통용되고 나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여러분 이 밸런스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공급과 성장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밸런스는 뭐냐면요, 영육 강건에서 유경 강건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질것과 법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릇입니다. 젊을 때는 영육 간의 강건이에요.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인드로 말고 육체로. 예. 젊을 때는 젊은이에게는 영적 강건함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망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너무 강하고 육체에 대한 집착도 강해요. 그래서 영적인 강건함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욕망의 도구로 전락해버려요. 그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는 다 무너집니다. 육체는 강한데 영적 전투에는 다 무너집니다. 근데 반면에 나이가 들면은 영적인 사모함은 커지는데 육체가 약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강건함을 나이가 들면 훈련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수명 길어지고 무조건 건강하다 그럴 수도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쓰임받고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육체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무너지면 그 안에 담긴 보배도 역할이 끝나버려요. 육체적인 훈련이라는 근육과 허리 운동, 무슨 신전 운동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산소 운동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청명이 흐려지고 근면함이 사라지고 게을러지고 귀찮아지고 사모함과 감격이 사라지면 주의 은혜는 따라서 소멸돼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그래서 옛날에 나이 든 장로님들이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앉아서 끄덕끄덕 조는 게 말씀 다 들었고 은혜가 충분해서 조는 게 아니라 육체가 약해서 조는 거예요. 그 육체란 몸의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까지도 육체예요.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서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엘리는 졸다가 나무에 의자에서 떨어져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죠? 대부의 알파치노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어요? 돋보기 쓰고 그 마피아 강력했던 보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다가 의자에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유경간의 강건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그림자를 붙잡고 주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고 감격이 살아있고 내가 헌신의 자리가 있도록 우리가 속사람과 육체의 근력을 청명함과 근면함을 사모함과 감격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말씀이 빛나고 그리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있습니다. 근데 질그릇이 깨져 버렸어요. 그러면 보배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육체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이렇게 동동 받들면 말씀이 빛나는 게 아니라 추한 육신의 우상이 된 추한 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추하고 기괴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스쿼트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쿼트. 어떤 할아버지는 막 뭐 가지고 이런 걸 막 이렇게 찔러 이게 몸에 좋은 뭐가 있나 봐요. 막 찌르고 몸에 대한 사람들은 다 이 컬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배가 내 안에서 여전히 빛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또 그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적장의 모범을 보이고 그 길을 열고 우리가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계세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지 않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밸런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늘 시민의 우선순위를 잃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 시민의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한쪽이 허구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면요 우리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공급과 성장의 밸런스, 하나님의 은혜를 50는 받아서 50를 다시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고 쏟아버리면 나이롱 신장 거예요. 밸런스가 깨져서 그 사람은 무익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유경강건이든지 영육강건이든지 유경강건이든지 50을 기준으로 봅시다. 50 전이라고 하면 영육강건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50 넘었다면
하나님 앞에 총기가 사라졌는지, 내게 열정이 사라졌는지, 그래서 내 몸만 골골하면서 유지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갈렙처럼 나는 준비되었고 준비되었습니다라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밸런스를 주옵소서. 내게 최상의 경주가 준비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모세처럼 눈이 청청하고 흐리지 않고 느부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와 그를 위한 훈련과 서로 이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시니어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어디가 맛있대더라? 아, 그거 맛없더라. 건강식품 나누기예요. 카톡으로 이거 좋아 저거 좋아 이거 좋아 저거 좋아 그 얘기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돈 좀 있으면 어디 가니까 좋더라 어디 잔디밭이 좋더라, 그런 얘기 하면서 한 20년 30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있는 경주와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의 근력을 확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5세에 그는 힘이 있고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투의지, 전투 능력을 배우십시오. 새벽을 깨워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 세상에서 밀리지 않을 합리적인 지적 능력, 그리고 이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끝까지 눈물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변함없는 영적인 갈급함과 이것을 삶 속에 녹여내고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육체적인 강인함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주님이 허락하시는 순간까지입니다.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을 겁니다. 빛나는 기상으로, 넘치는 감격과 함성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